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바울의 생애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두 성경 구절을 잘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어떤 신앙 교육과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흔히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을 떠난 거죠. 그래서 아주 신실한 유대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심지어 아주 젊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며 차세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아주 명망이 높은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젊을 때부터 그 당시 사회로 봤을 때 출세를 거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유대 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상당한 어떤 신망과 또 차세대의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서 종교 지도자들 흔히 말해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런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자기 삶을 열심히 비췄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을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함축해서 뽑자면 사도행전 7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머지 바울 서신들과 함께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이 기록된 순서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과 그 다음에 어떻게 서신을 보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잘 숙지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해하시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어떤 열심을 가졌고 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모습과 행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먼저 사도행전 5장에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따르던 무리들 또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점차 늘어나자 그들을 이제 감당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사도들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기에 한계에 부닥치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웁니다. 그 유명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여러 가지 위로와 또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집사들을 임명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1절까지를 보시면 그 유명한 스데반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적 반종교적 유대교로 말하면 유대교 신앙을 해하는 그런 어떤 이단 종교로 낙인이 찍혀서 대제사장들 앞에 불려옵니다. 이때 스데반은 사내들의 공연 회원도 아니고 또는 랍비도 아니고 또한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랍비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소위 현대식으로 말하면 일장연설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여러 선지자들과 복음의 메시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를 아주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들의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질타하며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이 불경죄 또는 어떤 하나님을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논쟁 이후에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원하여 이 사울이 증인으로 나가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이런 어떤 거침없는 그런 일장연설이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평신도가 아주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 교수 앞에서 성경의 신학적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거침없이 아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향한 핍박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 바로 그 유명한 사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연 회원으로서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사울은 그 어떤 자기의 신앙에 해하는 이단의 무리라든가 기타 하나님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또 신앙을 어떤 왜곡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런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주 그들을 박멸하고 없애는데 열심을 다했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모였던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또한 유대 여러 지역과 또 사마리아로 또 기타 여러 곳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절에 보면
그 빌립의 역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한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시몬이 그때는 마술사, 거짓으로 어떤 돈을 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도 놀랍고 뜻밖이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시몬도 회심을 하여,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에 대한 응급을 하자,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사고자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8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 중심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스데반의 유대교를 향한 공개 비판에 따른 사울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에 회원은 더더욱 아닌 것이,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든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안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신앙이 아닌데, 그러나 이 스데반은 유대교 신앙의 잘못된 내용들을 낱낱이 어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개 비판을 하기 시작하자 이 사울은 아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왜 사울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멀리 있는 다메섹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그곳을 타겟으로 삼았는가라는 겁니다. 이 다메섹 지형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 거리까지는 약 한 150마일, 키로로 하면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 바울은 사울이죠. 그 당시는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왜 사울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저 멀리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타겟으로 삼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는 정치, 경제 또는 특히 신앙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무역의 자유가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도 몰려왔고요. 비단 이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사를 하러 많은 무역상들이 다메섹을 지나가야 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사울은 자유롭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요청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무리를 이끌고 다메섹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 빨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이제 다다르자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사울의 다메섹 체험에 대한 기록은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명한 바처럼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언급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술 방식은 지금 도표에 있는 대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직접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울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마치 사울이 그것을 본 것처럼 옆에서 제3자 화법으로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2장에는 사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에 있던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배신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하고 그다음에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를 역적으로 받고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고백한 장면이 바로 이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 앞에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이때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의 그 역할을 내어서 거기서 자기는 죽지 못하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나아가서 또 26장에서 거침없이 또 한 번 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신앙 고백을 거침없이 아그리빠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거기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발동하여 자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만났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죠. 사울의 회심. 사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요, 무리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성문 앞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몇 날 며칠을 쉴 새 없이 달려서 사울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다메섹 앞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제 곧 다메섹 성으로 들어갈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홀연히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 땅에 꼬그라 엎드려지게 되었고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자기 혼자밖에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들려진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주여 당신은 누구시냐오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실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핍박하려 했던 그 괴수의 우두머리가 나는 이제껏 유대교 신앙으로 봤을 때 그가 예수였는데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그 이후부터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과연 그 음성이 진짜 귀로 들었던 음성일까요? 아니면 환상 가운데 느껴졌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귀로 음성으로 들었다 했지만 또 한번 성경에 보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혼자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 적었죠? 누가가 옆에서 보고 적은 겁니다. 그럼 사울은 그냥 환청이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열망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신앙을 가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신앙 가운데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어떤 것이든 먼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그것이 환상이든 자기가 들려지는 그것이 어떤 환청이든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기만이 들었던 그 응답에 진지하게 전심을 다하여 응답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소리가 내가 왜 예수를 박해하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 한마디에 그래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이제 사울의 회심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경로를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금식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갇혀서 붙들려 갔다. 거기서 나중에 눈이 다시 보게 되어 한밤중에 큰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2장 2절까지를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오기까지 그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검증이 된 바는 없지만 일단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받고 그곳에 머물렀다가 이 다메섹을 탈출하여 그가 간 곳이 바로 아라비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다가 수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바로 바울이 살았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천하기를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14년 후에 14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누가 데리고 오느냐면 이 사울을요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가서 14년 동안 은거하고 침묵 속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자가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 놀라운 기독교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꾼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을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의 한판에 보면 이런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소라는 글이 적혀 있고요. 위에 보면 지나가던 그 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던 그것을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질문을 또 한번 해보죠. 사울이 회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이행했던 그 경로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해? 사울은 바로 믿음이 가득하여 정말 믿음이 금방 출중하여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적게 잡아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내용을 참고를 했을 때 적어도 17년간의 침묵과 은둔 그리고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무려 17년 동안이나 은거하고 집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그동안의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반성과 참회와 어떤 침묵과 성찰의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7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골에 있는 빈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자기를 지도자로 생각하게 주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17년간이나 무려 17년간이나 침묵 속에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그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였고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 사울은 어떻게 보면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바울이 아마 바나바가 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이 우리 신약 성경에 11권 이상이 되는 성경 구절과 사도행전의 7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아마 이 역사상에서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앙이 아주 가득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적 체험을 했다고 남들에게 막 떠벌리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자기 신앙으로 자기 그동안의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과연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많았으며 무려 17년 동안이나 바울은 은둔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걸 감격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펄쩍펄쩍 나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침묵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글들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해야만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회심 전과 회심 직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회심 전에는 핍박의 동기가 스데반 사건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의 대상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앙은 철저한 유대교 신앙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핍박의 기준은 바로 유대 율법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개종을 하고 회심이 된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핍박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핍박을 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은 자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변절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울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바로 기독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중심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회심의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반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 사울이 회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와의 만남. 사울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 진정 예수를 만났는가? 만났다면 오늘 무엇으로 만날 수 있는가? 만났다면 어떻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쳐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에 힘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용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 단지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협력자이고 단지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동반자요, 인도자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사울처럼 신앙적으로 정말 기도하다가 아무개야 네가 와 어떻게 하느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것만으로도,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각성이 되고 뉘우침이 되고 성찰이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취했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숙을 했다고 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려 몇 년? 17년 동안이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내 그 예수가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내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17년 동안 검증하고 검증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17년 동안 자기를 안 불러주면 그냥 은둔 생활입니다. 그냥 요즘같이 세상으로 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있나요? 셀폰이 있나요? 전화기가 있나요? 어떤 매스미디어가 있나요? 그 지나고 나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17년 뒤에 다시 태어나서 바나바의 손에 끌려 예루살렘 공의에 왔을 때 저 자가 죽은 자가 아니었나?
저자가 우리를 박해한 자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네? 나는 없어진 자서 죽은 줄 알았더니만. 근데 다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자기는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완벽한 준비가 갖추어진 자로서의 새로운 바울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 뒤에 그가 했던 마지막 참된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얼마나 확신에 찬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자기는 17년 전에 선교활동 1차, 2차, 3차 하기 전에 그때 합치면 뭐 한 20년, 30년 전일 수 있겠죠? 그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는 라떼는 말이야. 응? 근데 또 꼰대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가문에 정말로 소위 너희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 세상에서 출세함보다 나보다 더 많이 출세한 사람이 없었고 나보다 더 많이 능력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 말이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어. 정말 바울에게 예수가 얼마나 대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세의 기반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위대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과 이적을 베풀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알았던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핍박자 바울에서 핍박받는 자 바울로 바뀌어지기까지 바울의 인생은 새롭게 거듭나기까지 바울의 인생은 적어도 17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17년의 인생이 바울은 만약에 출세와 권력과 힘을 가졌다면 그 17년간의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러나 그 17년간의 인생이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침묵과 은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는 훈련을 17년 동안
어쩌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17년 동안 훈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듭나기 위하여 자기 신앙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렇게 거듭나기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 처절한 훈련을 했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고 우리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 더 사울의 생애 이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